엉엉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일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항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예배 준비하여서 드린 예배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저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돕겠어요.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요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이렇게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인재라고 많이 합니다. 사람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지진 사진인데 건물 붕괴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많이 가슴 아픕니다. 역시나 이 트리키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시공업자들이 부실로 공사를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전이다. 믿으십니까?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무엇이며 집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여러분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교회의 영적 기초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영적 기초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죠, 여러분. 이단들은 사도들이 그런 고백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가 그렇게 사도신경을 하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을 confession,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주님이 오셔서 세우신 교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개혁교회, 복음교회는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하여 지금까지 여러분 그 복음 교회를 이어져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며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20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해요?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의 뭐예요? 모퉁이돌입니다. 오늘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영어로 더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더가 붙어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일한 모퉁이돌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이 모퉁이돌은요 건물을 완성할 때 건물 꼭대기에 놓은
저 윗돌보다는 건물의 기초에 놓여져서 두 벽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퉁이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 건물의 모퉁이돌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준비했는데 1800년도, 1600년도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돌을 기념하여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 한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건물을 완성할 때 최종적으로 건물 꼭대기나 벽의 꼭대기에 그 놓은 돌, 캡스톤, 코너스톤, 머릿돌, 기초돌입니다. 이 모퉁이돌은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커다란 돌로서 건물의 기초의 모서리에 놓입니다. 건물 전체의 기초와 모양을 결정하는 돌입니다. 동시에 벽돌을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이 돌을 통하여서 좌우의 각도를 잡고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의 시작을 알려주는, 시작을 정해주는 돌입니다. 기초돌입니다. 건물은 이 모퉁이돌에 정확하게 일치되어 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죠.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돌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적 성전이십니다.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교회의 모양을 결정 지을 뿐 아니라 교회를 한 건물이 되게 해주는 모퉁이돌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What does it mean? The Jesus is the cornerstone. 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주님이 없으시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연합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일치는 무너지게 되고 그 성장은 중단되거나 빗나갈 것이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사람의 모임이고 사람들이 그냥 노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모퉁이돌인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건물이 함께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죠? 건축 중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어떻게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고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 성전이 건축 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연결되어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던 지금 저 에즈벨의 부흥 현장 사진입니다. 생각보다 참 차분하고 생각보다 은혜가 넘쳐요. 저도 날마다 라이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거듭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계속 상담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흥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일어난 줄 알았더니 우리 교단의 미주 한인교회에 우리 교단에
유흥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종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를 하셨던 분이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가신 지 꽤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 현장을 찾아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신학자를 만났습니다. 말레이시아계 영국에 사시는 이렇게 신학자인데 하나님이 한 3년 전부터 이 신학자 목사님에게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지역과 학교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뭐 초라하지만은 가슴과 등에 이렇게 예수, 지저스 그리스도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다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은 아마 하루에 거의 한 7, 8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 에즈베리 부흥은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시작되는 부흥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한 사람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가슴이 되게 지금 아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저 부흥이 미국의 한 대학교, 한 지역의 부흥이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 땅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특별히 저는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이 광주 땅에서 청소년들이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막 그 눈이 그냥 불그러 가면서 누가 이 일을 시작할까?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날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성도들은 얼마나 피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교회를 꼭 그렇게 와야 기도해야 되는가 하고 대적자들도 생길 수도 있고 도대체 이 일을 시작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 기도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 시작해야 되나?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저는 우리 강주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제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여의도에서 1978년도에 있었던 엑스플로 1978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해서 영적 부흥운동을 했던 집회를 했던 그런 걸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성도들 주관으로 중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강주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요 처음 짓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여러분 교단 예비에서 첫 번째로 연합 예배를 드렸던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제 마음은 1년에 한 번씩 전반기는 청소년 집회, 후반기는 청년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할 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을 이루는 돌입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돌이에요? 선택된 돌이고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돌멩이가 살아있대요.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산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쓰임 받길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영적인 집을 지을 수 있대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돌무더기입니다. 마치 버려진 돌 같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돌들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버려진 돌, 여러분 쓸모없는 그런 돌들. 주님이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집을 짓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어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지어져 가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의 모임 즉 교회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또 성전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 건축 현장에 우리를 귀한 돌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거기에 참여시키십니다. 함께는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또 다른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으로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하여 내 이웃들이 내 나라와 내 민족 열방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되게 하고 또 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어떤 돌이어야 돼요?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떻게?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지어져 가리. 이방인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꿈꾸고 있고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넘치겠어요. 새로운 영적 성전의 건축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는 데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집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시려고 건물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사십니다. 에베소에서 성전은 더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영적 아멘 스피리추얼 커뮤니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영어 이름이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장로교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역할로는 커뮤니티 처치, 가족 공동체, 영적 공동체, 찬양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소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점점 여러분 그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김필아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김필환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 되었고,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는 그 이웃 교회들로 확장되어 가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주님이 또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여러분도 역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말이 얼마나 친근한지. 여러분도 역시. 바울은 안당긴다 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여러분이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가족이 되어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강하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이방인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영적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이런 존재예요. 사랑받지 못해, 존중받지 못해, 버려진 돌 같은.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한 부분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How amazing grace. Understand? No comment? 이방인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의 역사에 지금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너무 소극적인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러분 우주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어요. 에베소 성도는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창조되었고 창조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새 백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함께 고백하십시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적인 성전은 이방인 성도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는 사실. 아멘.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대의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참되고 거룩한 성전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분위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잔고가 부족하여서 이자를 여러분 2번에 지금 나눠내고 신협에 연락해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물만 집을 사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관리하고 그 집에 아름다운 화병도 놓고 침대도 놓고 창문에 여러분 커튼도 달고 날마다 방 청소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여러분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갖고 해야 돼요. 갖고 해야 돼요. 영적 성전으로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힘써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는 집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하게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영적 부흥과 우리 빛골 광주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개입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분명 시작할 것이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 일에 저도 동참하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영적 부흥의 현장에 원한다면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성도가 먼저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부흥이 이웃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평화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는 2년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 집 이사를 하려고 집을 보러 갔는데 얼마나 집이 크고 그 가구들이 얼마나 앤틱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부럽고 어떻게 집을 이렇게 깨끗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이사 나가고 그 비어있는 집에 가봤더니 아이 세상에 거실 장판이 여기저기 다 찢어져 있고 겨울이면 창문에 바람이 솔솔 시원하게 잘 들어옵니다. 화장실 출입문은 물에 젖어서 다 썩어 있고 누가 실리콘 공사를 했는지 우리 안수 집사님은 참 기가 막히게 참 이렇게 아름답게 공사를 잘 하시는데 엉망으로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이 지은 집은 완전하지 못하구나. 사람이 지은 집은 영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일까? 가장 안전한 집은 어디일까? 가장 평안한 곳은 어디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의 집입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성전은 날마다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영적 집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렇다면 모퉁이 돌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들이 많습니다. 소그룹 리더가 아닐까요? 그 리더가 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헌신된 직분자들입니다. 먼저 성도 되어서 직분을 얻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모퉁이 돌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헌신자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모퉁이 돌입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모퉁이 돌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삶터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복음의 현장에서 영적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집에 버려진 돌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돌로 우리를 삼으시고 아름다운 건축 현장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로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 연결된 돌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웃들과 또 이웃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 되고 삶의 성전이 되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꿈꿉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볼품없고 모난 돌이었던 우리들을 거룩한 성전의 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 흠모할 것이 없고 볼품이 없고 연한 순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버려졌던 우리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영적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들마다 아름다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일하시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 헌신자들과 일하시고 성도들과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과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